더 지원을 받을 수 없죠. 그런데 특별하게 그 테너만 몇 명 더 받을 수 있답니다. 테너에 자신감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셔서 함께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때가 차면 성취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보고 또 앞뒤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위대한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장평교회가 참 마음에 드는 게 이 어려운 문장을 다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제 눈에 딱 띄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도스토옙스키가 쓴 전집이었어요. 어떤 출판사에서 전집을 발간하는 바람에 제가 갑자기 지름신이 임해가지고 전집을 산 적이 있습니다. 전집을 읽어나가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너무 궁금해서 그 사람의 평전을 또 사서 함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처음부터 탁월한 위대한 그런 작가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16살 되던 해, 16세 되던 해 아버지가 농부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는 극도로 대인 긴피증 내지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었고 나중에는 간질병까지 그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증오심을 키우게 되었고 결국 이 세상에 대한 그런 미련을 버렸고 결국은 사회 전복, 혁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에 전도된 그는 사회를 변혁하려다가 체포되어서 결국 총살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 직전에 간신히 노임을 받고 시베리아로 유배 생활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시베리아로 유배 생활을 떠날 때 어떤 한 여인으로부터 자그마한 성경을 건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인생 가장 어두웠던 시베리아 유배 기간 4년 동안 그 성경을 탐독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성경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전해준 그 자그마한 성경 그리고 시베리아 그 벌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혹한 그 땅에서 성경 하나 붙들고 4년을 견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자신을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는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마다 성경적인 관점이 녹아 들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까마르조프의 형제가들 보면 전형적인 하나님의 성경의 작품이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 시베리아 4년 동안의 그 영혼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그는 준비되어진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고 결국은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로 올라서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시련과 어려움은 이것이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준비되어진다면 더 위대한 삶의 모습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기와 또 우리 거제 땅에 불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이 시련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저는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과 바벨론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패배한 그 결과로 인해서 3,000명이나 되는 젊은 사람들, 왕족과 귀족과 지식인들, 젊은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 신세 가운데 심한 압박을 받게 되고 또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에스겔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포로 신세로 끌려간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어두운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처럼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둡고 어려운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장 10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미션을,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시기에 인생의 어두운 밤, 그 속에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70년이라는 기간이 차면, 이 때가 차면 70년이라는 이 기간, 이 70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일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정화되어진 기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했고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의 기간을 의미하고 영적인 정화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준비된 기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시련의 기간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고단함을 허락하지 않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고 세상을 향해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보다 돈이 좋고 하나님보다 물질이 좋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은 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여지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마음이 화석화되어 있고 굳어 있고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형식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을 더 믿고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의 인생의 어두운 밤을 허락하신 것이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고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생명 아깝지 않고 주님 위해서 내가 내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물질이지만 이거 주님 필요하시다면 내가 다 내놓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향해 내가 달려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실 분 계신가요? 계신가요?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걸 못한다고 해서 여론을 남으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시고 우리를 통해서 큰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기를 원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도 좋지만 정말 그것이 되어진다면 그래 내가 너를 이제 사용하기를 원해. 내가 너를 마음껏 쓰기를 원해 라고 말할 때 주님 내가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언제든지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아직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련의 기간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인생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회개하고 정화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기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제 땅에 불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시련의 연단의 그 기간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그 기간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고단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 돌아와 그런 모습으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기간이 허송세월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면 차면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70년이 차면, 이 차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준비 기간이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것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를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 사용하실 수 있는 때가 되어지면 이 기간은 줄어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차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화된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언제든 준비되어 있을 수 있는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되어지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실 때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면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차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말합니다.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세상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이 기간이 준비되어지시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돌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나의 선한 말을 너희를 통해 성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위대한 역사를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우리가 이를 때까지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지면 내가 너를 위대하게 사용하고 싶어,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내가 성취하고 싶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부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일들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곳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로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주고 축복을 주고 회복을 허락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멍에를 짊어지지 않고 다시는 너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지 않고 너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너에게 구원을 허락하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내가 회복하고 내가 너에게 이 영적인 축복을 줌으로 인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보다 내일이 더 어려울 수 있고 내일보다 내년이 더 힘들 수 있고 내년보다 후년이 더 힘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장평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취되어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인생의 어두운 밤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인생의 어두운 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내가 회개했습니다라고 내 가슴을 치며 자복하고 준비하는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준비되어진 심령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그쯤에 우리가 와 있으십니까? 어디쯤에 우리가 와 있으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성취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성취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들은 어떤 영적인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영적인 삶의 자세를 갖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이 생각은 내가 아는데 그것은 평안을 주는 것이고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납득이 되십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내일이 기약할 수 없는 이 사람들, 모든 것은 재앙일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정말 신음밖에 없는 인생의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건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어지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CCC를 다녔어요. 그리고 그 CCC를 다니면 10스텝이라는 10단계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걸 배우고 나면 뭘 주냐면 조그마한 소책자를 줘요. 거기 뭐 사형리라는 거예요. 사형리. 이 사형리는 전도용 소책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일 영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이 문장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을 한번 그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한번 절어보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1층과 2층에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이것을 이렇게 설정해 봅시다.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이 사업을 했던 사람이 완전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나가지고 가족은 뿔뿔이 다 터지는 거예요. 대학을 다니는 내 아이들은 모든 것을 휴학을 하고 알바로 근근히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받은 이 사람, 그래서 그 집은 날마다 초상집 같고 마치 살아가는 판을 걷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이 집을 향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 집을 향해서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건 성가대, 이 어려운 건 성가대, 이건 아멘이십니까? 노멘이라고요? 참 어려운 거죠. 정말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놓여져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봐요. 당신을 향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마 잘못하다가는 시비 건다고 뺨 맞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냐면 에레미야예요. 다 빼앗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 그 발 강가, 슬픔의 강가에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탄식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재앙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당신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이건 재앙이 아닙니다. 이건 평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나요? 정말 모든 건 재앙이고 모든 것은 어려움이고 고통밖에 없는데 이게 평안이라니, 이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니, 이거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미래와 희망입니다. 미래가 다 잘려지고 절망밖에 없는, 미래는 아무것도 없고 절망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줍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거제 땅에 불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시련 가운데 말해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어려움이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평안이고,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미래고, 이 미래를 가득히 한 희망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을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미래가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고 재앙이 인생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이것은 재앙 속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어지면 이 재앙 속에, 미래가 없는 이 상황 속에 미래가 열려져요. 미래가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생각을 내가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내가 알게 되어진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 재앙과 같은 어려움 속에 인생의 가장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보내는 그 순간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 보지 않아요. 정말 이 사람은 무슨 낚시로 살아가는지 몰라. 이 사람은 어떤 의미로 살아갈지 몰라. 인생의 재미라고 하나도 없는데 그런 사람인데 왠지 모르게 평안해 보이고, 왠지 모르게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그런 거예요. 내가 위로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이 상황만 바라보고 이것만 묵상하고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알을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도중한 제자로부터 전화를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 제자들이 커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기르고, 그래서 인생을 논할 만큼 이 아이들이 성숙하고 또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가 전화를 해서 전해주는 이야기가 저를 얼마나 가슴 아프겠는지, 가슴이 아릴 정도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삶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갑자기 남편이 부도나는 바람에 삶이 망하고, 또 월급도 차압을 받는, 한 푼도 월급을 받을 수 없는, 모든 것은 빚쟁이들이 은행에 다 차압해 나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시아버지는 병이 들어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놓여져 있고, 시어머니는 치매가 점점 심해져서 누군가로부터 끊임없이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병원비가 나중에 감당이 안 돼서 전세를 다 빼고 병원비를 충당하고 작은 집 월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서운하고 너무 서럽고 분노나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많이 따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는 없다고 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가면 나갈수록 예전에 가졌던 그 믿음이 하나씩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점점 경험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렴풋이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점점 알아나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겠노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기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삶으로부터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삶으로부터 내가 도망가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당당히 맞서 싸우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의 삶이, 제자의 삶이 얼마나 눈부시도록 슬픈지, 한편은 얼마나 또 아름답고 감동이 되었는지 제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모든 것이 원망의 화살을 남편을 향해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향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그 선계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자, 나를 향한 계획, 자기 남편을 향한 계획, 자신의 가정을 향한 계획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 순간 삶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삶에서 내가 도망가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기도하는 이 제자의 모습을 볼 때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한 번쯤은 인생의 가장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다면, 바로 그 순간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칠흑 같은 어둠의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침체, 깊은 침체에 빠져있는 그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미래가 없는 것이고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너에게 주는 것이고, 그 미래가 열려질 때 그 안에 가득 찬 희망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그리고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재앙뿐이고 미래가 없고 절망뿐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힌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재앙 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미래가 없는 그 속에 미래를 발견할 수 있고, 절망뿐인 그 삶 속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래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줄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자의 손길이 되어져서 함께 더불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어지면, 그 어느 한순간에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준비되었으니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성취해 나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는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시는 날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